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8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화의 8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바울은 8가지의 성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이 뭘까요? 성화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기독교 신학에서 가리키는 이제 용어인데요.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빌립보서적으로 묘사를 한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이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성화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가장 이상적인 성화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참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담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바로 참입니다. 헬라어로는 알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알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 알레테스는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거짓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휘어잡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의 영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된다는 것이 무엇과 대조된다고 했죠? 거짓과 대조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엇에든지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퍼스트 스텝,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죠.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것이 참되지 못한 것인가? 우리가 참된 것이라면 선택해야 하고 참되지 못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경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의 이제 자질, 이제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집사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경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단정함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단정함이 바로 경건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셈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가치 있고 고결하고 존경할 만하고 덕망 있고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든지 참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것이 거짓된 것인가? 우리는 참된 것을 선택하고 거짓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냉정한 것 같아요. 참된 것을 선택하고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피눈물도 없는 아주 냉혈한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의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삶을 선택하는 동시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고결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덕망 있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두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옳다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옳아야 하고 어떤 일이든지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네 번째 스텝으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하다. 이 헬라어로 하그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purity, 그러니까 순전함, 이 순전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화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잘못된 것은 강하게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극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극히 정결한 삶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필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프로스필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무엇든지 사랑할 만한, 그러니까 프로스필레스, 그러니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상냥하고 받아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비호감적인 사람이 아니고 호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면이 있어야 되면 호감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냥해야 돼요. 그리고 acceptable 할 수 있는, 이 받아주는 그런 넓은 그런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프로스필레스,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사람, 정말로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범죄를 해서 또한 교회가 잘못을 했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불신자이지만 그런 당연히 교회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너무 적나라한 비난들이 나타날 때 야, 나는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얼굴이 화끈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직분이 되어야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러한 직분이 된다면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주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이 무조건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무조건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무조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에게도 호감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진짜 이 성화된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며 호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 목사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교인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어떤 댓글에 보니까요. 내 아들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데려오면 나는 생명을 걸고 반대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한 크리스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잘못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는다.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유페모스인데 이 유페모스라는 뜻은 뭐냐면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유페모스, 그러니까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무슨 덕이 있든지 우리는 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무엇을 더해지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개, 이게 병합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도 있지만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덕이라는 것은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병합된다, 이렇게 가미가 된다, 덕목이 추가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은 그로 인해서 찬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는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승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8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8가지가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8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가지가 다시 뭐라고 했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지 말고 8가지가 조화를 이뤄가며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그냥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것들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살펴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정말로 이것은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처럼 이 8가지를 여러분의 장부에, 정말로 신앙의 장부에 적어놓고 내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8가지를 우리가 장부에 기재해서 그것을 갖다가 숙고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이식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이 8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회계형 장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금융거래소에서 통장에 입출금을 갖다 기재하는 것처럼 이 8가지를 놓고 내가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기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는 데는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엄청난 성화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지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화는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화는 자기 기준이 아닌 거야.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화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될 때 어떻게 성화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 해요. 세 번째는 들어야 해요. 네 번째는 보아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필린 복음 구호를 외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그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 성령 세례 받으면 돼. 그럼 성령 세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화가 돼.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성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 8가지의 성화의 요소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많다는 건데, 제자와 관련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볍다 하면서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내게 배우라.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기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성화가 될 거야. 나 40일 금식기도 하면 성화될 거야. 내가 뭐 금식기도 하고 내가 뭐 작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화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해야지만 이 기도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요소라기보다는 그건 원동력이에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배워야 연장도 한다고 했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이제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람바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게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카노인데 어떤 소식을 전하여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꾸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한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것은 에이도라고 하는 건데 이 에이도는 인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식한다. 생각하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받고 듣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섯 번째로 뭐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프라소인데 명령으로 강했어요.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야지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화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8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성화를 무엇에든지 뭐죠? 처음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 8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5가지 요소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성화를 이뤄가는 8가지 요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받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성화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그 성화의 요소는 8가지인데 그 8가지 요소는 참된 것이고 경건한 것이며 옳은 것이며 정결한 것이며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며 덕이 있는 것이며 기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8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고 그 요소들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아야 돼요. 행해야 한다. 이 5가지 요소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고 받고 배우고 들은 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 동시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납니다. 전에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기쁨.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이게 헬라어로 메갈로스인데 이 메가, 여러분 어떤 큰 극장 같은 데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메가. 그래서 메갈로스, 크게, 로스 기뻐한다. 메가는 큰 대형, 그 메갈로스,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로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8대 요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 다음 항상 덕이 있어야 되고 기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8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액티베이트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8가지 요소를 성화의 요소로 잘 기억하시고 꼭 이것을 실천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실천함으로 이 8가지 요소를 나의 요소, 그래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화의 8대 요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8가지 요소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그리고 행하는,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화를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